자, 오늘은 우리가 2022학년도 1학기 마지막 채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참으로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끝나고 제가 잠깐 합심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먼저 설교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오늘은 우리가 채플로 드리고요. 이 금요일 날 1교시에 또 여기 종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채플로 드리지 않고요. 종교학 수업으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대상으로 종교학 수업으로 여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퀴즈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오늘 우리가 2022학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멘토링 부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 점검표를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받지 못했으면 지금 빨리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그 점검표를 보시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사랑장에 덕목들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는 그런 덕목들이 헤아려 보면 총 15개 덕목이 나오거든요. 그 15개 덕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체크리스트에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오래 참는가? 그렇다 라고 하면 10점을 체크하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 9점, 그 다음에 8점, 그리고 아니다, 나는 전혀 아니다 하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5개 항목에다가 그렇게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 합계를 내는 그 밑에 항목에다가 여러분이 체크되어진 그 항목에 점수를 합쳐요. 예를 들어서 1점의 점수가 체크가 3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3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점에 3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30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맨 밑에 항목 칸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칸의 점수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오른쪽 빈 옆에다가 이게 전체 점수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 멘토링 부장들이 모아서 교목실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있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자,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스위스 출신의 이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있어요. 이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이전에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자칫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칫하면 왜곡된 종교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의 행태, 모습들은 바르지 못한데?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것은 사실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독교가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신은 전혀 죄인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는 어떤 관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관리에게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을 너가 온전히 지켰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계명들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을 지켜서 이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목격하시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관리의 한 가지 부족한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관리에게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고 학생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 명예? 어떤 세속적인 것? 이런 거의 가치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랬을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재물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재물, 돈, 명예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신앙은 어찌 보면 액세서리처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음란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생활에서는 간음을 저지르고 음란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일삼는 이러한 어떤 신앙과 일상생활이 좀 이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버리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헌금을 내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너가 너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영생하고 싶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요, 음란이 될 수 있어요. 음란한 것을 즐기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알지 못하게요, 이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이 음란한 것과 도박이나 어떤 마약이나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즐기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3가지 영역.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칫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이 1학년들 반별로 들어가셔서 아침 묵상을 들어가서 아침 묵상을 함께 했거든요. 어찌 보면 1학년들이 아침 묵상을 좀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함께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서 잘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서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아침 묵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침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침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묵상 20분 긴 시간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사용할 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이건 내 육체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보면 몸은 건장한데 우리의 영혼은 빼빼 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많이 먹고 해가지고 건장한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동명고 학생들, 학기 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내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요. 한번 돌이켜 보게요. 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동명고 학생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워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돼요. 이 학교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사회는 더 정말로 치열한 곳인데 학교만큼보다 더 치열한 곳이 우리가 장차 나가야 될 사회생활이에요. 이 학교 안에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자신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 안에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눠드린 이 나의 신앙 점검표를 봐보면요, 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15가지 덕목이 있어요. 한번 제가 봐볼게요. 나는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있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나는 모든 일에 온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모든 일에 시기하지 않는가? 네 번째는 나는 모든 일에 자랑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나는 모든 일에 교만하지 않는가? 여섯 번째, 나는 모든 일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가? 이 15가지 항목을 쭉 봐보면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기쁨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덕목을 이루지 못하니까 관계가 힘들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룰 만한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싸우겠네요. 영생 얻기 힘들겠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명고 학생들. 내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서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걸림돌이 뭡니까? 왜 아침 묵상 20분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그렇게 게으르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회를요,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사회다. 악하고 음란한 사회.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삐뚤게 봐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란하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면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우습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음란에 흠뻑 빠져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이건 장난이죠.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음란 동영상에 흠뻑 빠져서 정신이 몽롱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봐보면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정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생활이 몽롱한 친구들이 있어요. 봐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 가지 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때. 그 세 가지 죄가 뭐냐면 살인죄, 그 다음에 배교. 배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이런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간음죄였어요. 음란한 죄.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어요. 봐보면 그렇다고 보면 영생받지 못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음란한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봐보면 경건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우리 청소년들과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혐오스럽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로 우리 1학년들 그리고 2학년들 3학년들을 보면,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신앙에 참으로 바르게 서지 못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